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여러 요소를 포함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컬어서 전인 건강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세 가지가 함께 균형 잡힌 게 참 필요합니다. 함께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이 세 요소 중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파급적으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요즘 건강 염려증이 좀 많은 세상이고요. 한 주 사이에 더더욱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육신의 질병이란 이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나오는 반응 중에는요, 마음의 공포심이 더 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병에 대한 염려증이 더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염려증이 좀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사람을 안 만나고 사람 모이는 곳에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교회도 잠시 쉬자, 그러면 영적인 문제까지 생깁니다. 시작은 육신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로 변했다가 결국은 영적 문제까지도 파악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영혼, 육의 문제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건강하게 산다 할 때도 이 세 부분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다룰 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죠. 그럼 영혼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죄에서 씻겨 주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였다. 이 구원의 분명한 기초가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건강의 필수 요소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가끔은 오래 믿었으면서도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돌을 닦듯이 온갖 것을 쌓아놔야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처음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해서 걸리신 보혈이라 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의 선물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구원이 영적 건강의 기초이자 시작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목표로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경건을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바로 성결한 생활이지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자 경건의 연습입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 닮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동화 속에서 그런 동화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왕자와 거지, 그런 동화가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소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자이고 한 명은 거지예요. 우리의 왕자가 그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럼 제안을 하죠. 내가 세상을 좀 보고 싶은데 옷을 좀 바꿔 입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이 아니라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자, 거지는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을 떠돌던 인생에서 옷을 갈아입고 왕자가 됩니다. 그러면 왕자가 되었다고 해서 왕자다워집니까? 동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처럼 생겼지만 왕자답지 않게 삽니다. 하는 일과 습관은요,
예전 습관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음식이 있으면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요, 어디 숨겨놓으려고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고 자기를 시중 드는 사람에게 욕을 해야 되는데 요구하지 못하고 눈치를 봅니다. 좋은 침대에서 자게 되는데 그 침대가 불편하다고 바닥에서 쭈그리고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거지 습성을 못 벗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인식하고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 그 거지는 잠깐 그 옷을 입었을 뿐이지만 우린 잠시 입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과거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새 신분,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신분의 변화에 따른 적응도 잘 안 된 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처럼 살다가 결국은 세속화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 훈련도 받으며 늘 성숙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함, 하나님을 닮는 경지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세상에서 가끔 욕먹는 경우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장만이 아니라 교회의 성숙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됩니까? 다른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 2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부흥하고 영향력 미치는 복된 교회의 특징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나를 만족시킬 것만 구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돌보고 섬기며 그의 성숙의 지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만 많은 곳 보면 시끄럽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어요. 그러나 어른이 많은 곳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이 그런 모습을 바꿔서요, 질서가 있고 정결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떤 특이한 은사가 있어서 영적인 눈이 좀 밝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갔는데, 큰 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뭔가 영적으로 좀 눌려서 기도하다가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뭔가 환상 같은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 앉아서 젖병을 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그게 뭔 얘기입니까? 성도들은 많은데 다들 젖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교회 어떨까요? 말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크기는 크지만 성장하질 않아요. 성숙되지 못해요. 혹시나 이것이 우리 모습 아닌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장하며 성숙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을 돌아보아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아서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보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어린아이도 있지만 성숙한 신자가 있어서 그들을 돌봅니다. 그래서 그들도 더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매일매일 더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이 초지일관은 교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늘 자라나고 성숙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받는 것이 좋았다면 이제 주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예전에는 날 알아봐 주기 원했다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가서 뭔가를 받아야 만족했다면 이제 나의 것을 헌신해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건강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고 성장해서 재생산이 일어나고 항상 주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건강이 필요하죠. 우리가 참 신경 써야 될 것이 마음의 건강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영역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영혼과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섰다면 그 다음엔 우리 마음의 영역을 봐야 됩니다. 우리 지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감정은 주님께 주시는 감정으로 굳었던 감정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마음의 훈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이것은 우리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요,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킬 일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 아래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지도자로 세울 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기초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성막 가까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늘 듣기를 기뻐하여서 늘 거기 거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죠. 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 마음의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나를 실족시키고 실망시키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아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근심될 때도 있어요. 낙담하게 됩니다. 자신의 몸 어떻습니까? 예전 같지 않을 느낍니다. 질병도 찾아오고요,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트레스나 몸의 문제, 외부의 환경 때문에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 세계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온갖 문제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때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늘 내 마음을 다스려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은요, 국가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마음 다스림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늘 주위의 환경에 쫓겨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며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다 못하면은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아져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것이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로 높지요.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연 1등을 차지한 이후로 놓치질 않고 있습니다. 평균이 2배가 넘어요. OECD 국가 보면은요, 자살률이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는가 알아보는데 OECD 평균 12명인데 우리나라 평균 26.6명이에요. 전통적인 자살 국가가 일본, 헝가리 그런 나라였는데 제치고 단연 1위입니다. 통계상 보면요, 우리나라가 자살로 죽는 사람이 하루 37명씩 죽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떠들썩한 것이 중국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확진자가 12명이 나왔고 지금 요주의 대상자도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발병된 이후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근데 하루 자살자가 하루 37명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건강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심각한 마음의 질병이 곳곳마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낙담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고 자기 생명을 그냥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바이러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을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하여서 담대함을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유명한 행복 강사가 자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2년간 투별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영적인 기댈 때조차 없게 될 때에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어서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니 그걸 몰랐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고 인생에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이기지 못해 마음을 가누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만이 오직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구원으로 무장하고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다스리는 기준은 말씀이에요. 변하는 것의 기준을 두면요 매일 흔들립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것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기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기이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무덤 주변에 집을 짓고서 몇 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만 그리워하면서 매일 풀을 깎고 뭘 부어드리면서 움막 짓고 거기다 수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인으로 소개했는데 전 그거 보면서 마음이 병든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낙이 없는 겁니다. 그 곁에 살면서 그냥 죽도록 그 옆에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자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서 그 모습 본다면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럼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없을 때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돌보며 살아가야 할 가족이 있고 가족보다 더 친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로 돕고 가진 은사로 섬기며 재물을 들여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변의 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내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신체도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 몸 건강을 말할 때 가끔 오해받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이지 못한 것처럼 슬그머니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글을 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약도 젊을 때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나이 들어가 힘들 때 먹으면 약발이 안 된대요. 근데 젊을 때 먹으면 그 훨씬 좋답니다. 그런 얘기 보면서 뭔 세속적 얘기라고 생각하다가 맞는 얘기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린 몸의 건강에도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의 건강,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요 건강에 대해서 분명히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자, 경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앞을 얘기했는데요, 육체의 연단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에도 신경 쓰고요, 몸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도록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몸의 건강도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보존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를 이루는 큰 사역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다가 몸을 너무 무리하고 혹사시켜가지고요,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되고 마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더래요. 약간의 공황장애 비슷하게 온 거예요. 그 병원에 찾아가 봤는데 이 병원에서 의사가 다 진단하는데 그러더랍니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장기도 이상이 없고 어디 봐도 이상이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요, 자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아니, 웬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해놓고 이러다가 자다가 갑자기 죽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굉장히 저명한 분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더래요. 과거 어른들 중에서 자다가 급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우리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자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들. 그 원인을 설명해 주더랍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노동하고 고생하고 혹사하다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장날이 되면 장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배도 부르고 즐겁게 술도 한 잔 걸치고 이렇게 왔답니다. 근데 와서 자는데, 피곤해서 자는데, 이 모든 에너지가 우리 몸의 회복에 에너지가 쓰이게 되는데, 자면서 피곤을 회복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기 전에 뭘 실컷 많이 먹고 술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먹은 것을 소화하는데 막 쏠리다가 호흡에 쓸 에너지가 없어질 때가 온대요. 그러면 갑자기 죽는답니다. 급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당신 회복하다가 잘못하면요, 딴 데 에너지가 쏠리면 호흡이 안 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받고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혹사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내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젊다고 너무 혹사하지 마시고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게 사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육체 연습, 연단 꼭 필요하고요, 과로하지 않는 거 필요하고요. 너무 과로하게 되면요, 이상한 바이러스가 찾아왔을 때에 그 안에서 기생해서 별것 아닌 바이러스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항상 주 안에서 내 육체의 훈련도 잘 감당하고 내 몸도 잘 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나서 매일 운동해야 되겠구나, 보양 먹어야겠구나, 이렇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육체의 연단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떻게 살 때 육체의 연단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경건하게 살 때 육체의 건강도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이 범사에는 육체의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마음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전인 건강의 최고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살림을 미리 잘해놔야 주일날 예배드리기에 개뿐하게 예배드릴 수 있죠. 주기적으로 자기의 외모도 관리하며 좋은 옷 입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 앞에 나올 때에 이런 것이 가능해집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매일 성경 읽다 보니까 머리도 훈련되고 치매도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육체도 건강한 스케줄이 짜여지게 되고 우리 마음엔 담대함이 생기고요, 우리 영혼은 갈 곳을 알기 때문에 낙담하지 않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하고 힘쓸 때에 전인적 건강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다들 두려워하는데 담대합니다. 다들 마음이 힘든데 그 마음에 남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영혼은 예수 믿음으로 건강하고 우리 마음에는 말씀의 기초가 쌓여 있으므로 든든하고 우리 육신도 주를 잘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건강이 이루어져서 전인적인 건강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늘 예수 잘 믿는 가운데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우리 육신도 건강해져서 주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